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부터 1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원리를 무시하면 안 되겠죠. 특별히 수학의 공식을 무시하고 답을 얻을 수는 없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 원리인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에 해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받는 태도가 여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또 다른 성도들보다 바울이 볼 때는 아주 각별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칭찬과 더불어 또 오고 오는 많은 세대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를 본받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부터 우리에게 전해졌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다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태초부터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말씀의 본체이기도 하지만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말씀은 그저 성경책에 기록된 글자나 또 들려지는 설교를 말씀으로 생각하기 쉽죠. 그는 형식적으로 그저 어떤 기호 또는 어떤 음식에 비한다면 담는 그릇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말씀의 본질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은 이 기호나 소리 속에 담겨져 있고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 자체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사야 40장 8절에도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에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임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라는 의미는 살리는 힘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소리로 듣거나 그냥 우리가 성경의 글자로만 받아들인다고 하면 거기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이 소리 속에 이 문자 속에 그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이 호흡을 할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살리는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마치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여 우리의 정신이죠. 또 영과 우리의 육체에 관련된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하실 정도로 말씀의 영 자체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살리는 능력인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믿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말씀에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도요 이 말씀의 효력은 읽는 자 듣는 자 그러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읽는 것도 귀한 일이고 듣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그 말씀이 내게 효능이 나타나려면은 결국은 그 말씀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때가 가까움이라는 말씀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요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며. 성경이 다른 책과 다른 것은요, 물론 이 성경도 사람이 기록했죠. 그러나 그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이 성경을 기록한 40여 명이 넘는 많은 저자가 있다고 해도 그들을 저자라고 안 하는 거예요. 필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분들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시대가 1500년 이상이나 되는 그런 시간의 차이가 있고 40여 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요 한 방향을 향해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는 곧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가 공통되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교훈을 얻는 거예요. 교훈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곁길로 가거나 잘못된 일을 할 때는 과감하게 우리를 꾸짖어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세상에 어떤 책이 잘못했다고 꾸짖어 주는 책이 있을까요?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의 말씀으로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르게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이죠. 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갖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지려면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거기서 오는 거예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안다고 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도 성경 속에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반응이 제각각 달라요. 극단적으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신기한 게 똑같은 말씀을 여기서 전하는데도 어떤 분들은 은혜 받았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시험 들었다는 사람도 이따끔 있어요.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또 누구는 시험에 들었을까? 이 사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음에 찔렸다는 게 은혜가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회개하면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거기에는 이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 또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베드로가 전할 때도 마음에 찔렸고 스데반이 말씀 전하는데도 마음에 찔려면 똑같은데 반응이 아주 다른 거예요. 스데반이 말씀 전할 때 마음에 찔린 그들은 오히려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귀를 틀어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이 나타날까?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시험들을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면은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는 대체적인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면은 귀가 가려운 사람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가려워 가지고 자기 가려운 귀만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 거죠.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은 귀를 막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때가 이르리니, 그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 바른 교훈은 받지 않으면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래서 사욕이라는 게 개인의 욕심을 따르는 스승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요즘에 이 사욕을 따를 스승이 누군지 아세요? 유튜브예요. 유튜브에는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어 가지고 거기에 음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음란 동영상을 찾고요, 또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먹방 스승님을 두고, 또 무슨 취미생활하는 거 다 거기 검색해 보면은 유튜브에는 온갖 스승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이게 마지막에 일어나는 현상이 이미 바울은 다 기록해 놓은 거죠.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었다. 또한 허탄한 이야기를 여기 세 번역에서는 꾸민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꾸민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 가짜 뉴스 이런 데 더 열광하고 흥분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다 귀가 가려웠기 때문에 자기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것을 다 좋아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성경을 번역한 걸 메시지 성경이라 하거든요. 그 메시지 성경에서 이 허탄한 이야기를 뭐로 번역했는가 봤더니 영적 불량식품으로 번역해놨어요. 보통 불량식품은 우리의 몸에 해롭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가 귀가 가려웠고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면, 그리고 이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영적 불량식품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훼손되는 거예요. 피폐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시대가 보면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대체로는 이렇게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시대. 또한 그래서 일부는 또 말씀을 들을 때 시험에 빠지는 사람도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나는 은혜를 사모하며 꼭 들어야 되는 나를 살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여전히 여기서 말한 대로 그저 내 귀가 가려워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그냥 제대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영적 불량식품만 선호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냉철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말씀이 13절에 나와요. 여기 13절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그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나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여기서도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저의 개인의 말로 받으면 안 되죠. 그저 저는 세워졌을 뿐이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전하든지 말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금란교회에서 한 6년 사역을 할 때에 김홍도 목사님, 그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 부목사들이 설교를 하는데도요, 늘 제가 앉는 요 앞자리에 그 김홍도 감독님 앉으셔서 부목사님들 목회 경험도 짧고 젊은 목사들이 그 엄청난 목사님 앞에서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냥 새파란 젊은 부목사가 말씀 전하는데도 아주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는지 때로는 뭘 적으시기도 하면서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저 큰 어른이 저렇게 말씀을 누가 전하든지 집중하는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요, 지금 우리 부목사님들이 여기 수요일 말씀 전할 때도요, 늘 김홍도 목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저도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부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에 집중하고 그 전해지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저도 온전히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그 말씀 앞에 사람으로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는 그 속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말씀은 또한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내게 임하려면 내 믿음과 말씀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 말씀 나오죠. 이 믿음과 말씀이 결부돼야만 말씀의 약속과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가운데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에게는 뭐 맛있는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오직 엄마의 젖이 최고지. 거기에 뭘 가미한 무슨 다른 걸 첨가할 게 없어요. 그저 순전하고, 그렇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신령한 젖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렇게 신령한 젖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받을 때 되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으로 생각이 쉽죠. 근데 여러분, 구원은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천국에서 이루어져요. 이미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구원에 동참을 했죠. 그런 구원의 입구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만하다 보면 천국 놓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말은 끊임없이 구원이 자라서 천국에서 완성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계속 말씀이 공급이 돼야만 우리의 구원이 점점 이르러 자라 완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자만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으로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은 사람, 말씀이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은 기도의 능력 가운데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은 이미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 생명을 공급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는 생명이 공급되는데, 그런데 말씀만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사람이 숨만 쉬고 사는 존재는 아니죠. 가끔 보면은 자녀들 중에 그래도 건강한 자녀도 있고 때로는 좀 허약한 자녀도 있어요. 그 부모의 심정으로 보면은 건강한 자녀보다 좀 약한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쓰이고 더 애정을 줄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농도로 따지자면은 약한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게 부모 심정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그 아이에게 큰 일을 못 맡겨요. 왜? 힘이 붙여서 능력이 안 되니까 못 맡긴다고요. 그냥 안쓰럽고 사랑할 뿐이지 큰 일을 못 맡겨요. 왜? 능력이 안 되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만 받고 은혜 받으면요,
영적인 호흡은 잘 되겠죠. 숨은 잘 쉬는데, 근데 문제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가 숨만 쉬면 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해서 근력을 키워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근력을 키우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생명도 양식을 공급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도해야만 영적인 근육이 생겨서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고 싶으셔도, 쓰시고 싶어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안 써요. 왜요? 쓰고 싶어도 못 쓰시죠. 사랑하기는 사랑하죠. 근데 능력이 안 되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답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이 좀 과감하게 쓰시도록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여 능력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플러스 기도가 거룩함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함의 능력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세상도 힘에 놀리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먼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먼저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그럼 그게 겸손함이죠. 그 겸손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고요, 그 또한 말씀 속에서 또 기도와 연결될 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세우시고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적으로나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을 생각할 때도 말씀 플러스 기도의 능력이 더해질 때만이 하나님이 귀하게 세우시고 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 되려면, 여러분 가정이 쓰임받는 가정 되려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의 능력이 세워져요. 그 능력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쓰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셔서 말씀을 받을 때 시험 드는 것이 아니고 또 귀가 가려운 것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회개시켜 주실 때에 우리도 어찌할꼬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온전한 믿음, 그래서 선을 행할 능력을 힘입는 복된 교회와 여러분 가정,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